오늘 본문은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적잖이 충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처음 이 본문을 대하듯이 읽다 보면 그것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 밤,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에 성만찬을 그때 제정하셨죠. 그리고 주의 살과 피로 이루는 구원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했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곧 배신할 제자들, 곧 부인할 제자들, 곧 도망갈 제자들을 향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그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폭풍 전야처럼 거대한 일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심경을 밝히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괴로워하셨다 그럽니다. 괴로워하셨다.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물론 십자가를 앞두고도 있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제 곧 자기를 은 30에 팔 그 제자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괴로운 심경을 제자들에게 다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가 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죠.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랴? 아마 의아함도 있었을 겁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앉아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스듬히 눕거든요. 우리는 식탁에 앉든지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똑바로 앉고 어른들도 똑바로 앉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팔 한쪽 베고 TV 보듯이 이게 정상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가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이 기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물어보지 않고 눈짓을 합니다. 이런 거겠죠. 물어보라고 자기가 물어보지 않고 사도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떡을 주는 자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자, 범인 딱 나왔죠. 누군지. 근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네가 할 일을 해라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재정 맡은 자니까 재정으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러 가라 이런 말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뭔가를 나눠주라 이런 말로 제자들은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주님의 말이 떨어지자 그 떡 한 조각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니 밤이다 라고 또 한 단락이 끝납니다.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죠. 밤이다. 밤으로 들어가는 유다. 밤의 사람, 밤의 지배를 받는 유다.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겠죠. 자,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보셔야죠. 제가 소설을 쓰는지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지.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순간의 모습이 좀 연상이 되시죠? 드라마처럼 또는 영화처럼.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몇 가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세리와 창기들, 연약한 자들,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도 직접 봤습니다. 대단한 기적들도 직접 봤고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말을 잇지 못하던, 대답하지 못하던 모습들도 정말 보았습니다. 이거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여겨서, 메시아라고 여겨서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제자들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선생이 예수님인데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충격이죠. 예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도 보고 모든 것을 다 확인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배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깊은 인식이 하나 자리 잡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환상에 나타나시고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직접 그에게 말씀하여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기대하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그러면 믿겠다 말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사모하지만 그것을 직접 보았던, 목격했던, 경험했던 가룟 유다는
그런 수많은 경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때문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일 수도 있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5년 전, 10년 전에 우리와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우리 옆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나는 신앙인의 자리, 그저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공동체에 묶여서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피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현재 어떠한지, 그냥 거품 떠밀려 다니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세상에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뚝 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가, 오늘 나의 신앙 인격은 어떤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나의 반응은 어떤가, 나는 그것들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멀리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점검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이 있습니다. 유다의 충격은 우리가 예상해 볼 만한데, 또 하나는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힌트까지 줬는데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 은 30에.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처음 읽는 것처럼 오늘 성경을 보시면 왜 이 사람들은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유다를 너무 믿어서일까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럴 실력을 갖추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난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더 심한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지옥 갈 사람, 이런 판단은 큰 오해와 착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닌 거죠. 우리의 판단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종교심과 종교적 행위의 있음과 없음을 통해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오늘은 대부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대규 집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환영의 의미로 모든 구절들을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귀신 쫓아내는 자들, 이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자기의 신앙 있음을 자꾸 이런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노력, 열정 또는 진심 이런 것들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심만 있으면, 진심만 있으면, 성실하기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있어. 나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난 신앙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제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판단을 해서 당신은 종교심도 있어 보이고 또 종교적 행위도 열심히 하니까 당신 신앙 좋은 사람, 대단해. 당신은 종교심도 없고 눈물도 안 흘리고 뭐 회개도 안 하고 뭐 대강대강 살고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 못 갈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또는 감각되는 종교심과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죠.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원을 오늘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갈하게 다듬었어도 내일 또다시 잡초가 나는 것이 자연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마음이 정결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일 또다시 악한 영에 의한 잡초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외에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 하면 종교심과 종교적 행위 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 감각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종교심과 종교적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분과의 관계죠. 종교심만 아니라, 종교적 행위만 아니라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항복하여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심을 발현시켜 주시고 종교적 행위도 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심,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가까우냐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가슴에 파고들어 안기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친하냐? 너 그 사람과 친해? 라고 우리들끼리도 얘기하는 것처럼,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과 친합니까? 그의 가슴에 파고드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길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심과 종교적 행위만을 쫓아간다면 우리도 유다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부인하고 배신하는 길을 갔지만 모든 제자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에 또한 위안과 안도감을 얻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이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계속해서 이렇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기가 민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을 봐도 다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있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집 안에 서로 기대어서 누워 있어 거기에서 떡과 잔을 나누었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은 거죠. 이 가운데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품에 안겨 있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다정하게 보이고 친밀하게 보이죠. 베드로도 자기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게끔, 물어보게끔 하는 것을 본다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과 훨씬 더 좀 서스름 없이 대화를 나누고 했었을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자기가 적을 때 내가 사랑하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라고 적지 않고, 예수가 사랑하는 내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대조, 차이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이 가슴팍이 마음이 변하듯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자, 여기에 요한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 바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이죠. 벼락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격이 불같다는 의미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천둥 같다, 급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분노가 또 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요한도 여기서 혼나죠, 베드로처럼.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엄청난 말이죠. 그만큼 우레의 아들, 그것도 요한만이 아니라 야고보까지 같이
형제들이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청탁까지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이것도 화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여짜오되 주의 영광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정청탁이죠. 다른 본문을 보면 어머니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성격도 똑같고 불같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쓰면서 그의 인생의 세월 동안 얻게 된 새 별명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새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업고 다녔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가보면 마리아 교회가 있거든요. 그 마리아 교회를 좀 더 넘어가면 마리아 무덤도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의 제자들인 폴리캅과 함께 사역할 때 끝까지 이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어떤 권한을 갖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노인네 이게 좀 보살피느라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고 다녀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넘어질까 또 부러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사역의 반경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설교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말씀, 오늘 본문 34절 35절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34절 35절 시작. 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분명히 요한복음이지만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서신에 또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 것들로 변화된 것이라면 유다도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거죠.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적 확신, 그것이 자신에게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 나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정체성과 그 내적인 확신으로 인하여 이 사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누구와 비교하게 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삶입니다.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열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늘 꾸지람을 받습니다. 칭찬을 얻은 건 딱 한 번,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딱 한 번 칭찬받고 그 칭찬 이후에도 바로 또 혼납니다. 베드로는 늘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이기도 하고 또 의리파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에 요한과 유다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6절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3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죠.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들한테도 그런 말 했는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못 가요? 나 갈 수 있어요. 나 간다니까요.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 저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닌데 너 오늘 나 3번 부인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대화 장면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열심, 열정, 뜨거움, 그리고 일사각오, 지사충성,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사생결단의 마음, 우리 분명 높이 살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예수님은 항상 혼내시고 꾸중하셨던 걸까요? 바르고 정직한 일사각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생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생결단, 지사충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나 갈 수 있다니까요 라고 하는 것에 힌트가 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내가 내 힘으로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함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을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주님을 뒤따를 수 있다. 잠언 말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바로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는 주님을 따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정말 주의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신앙은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메꿔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쓸모 있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나의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겨우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쓸모 있다는 생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나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한다면,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나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 주장들과 철학들과 다른 이야기죠. 나부터 비워야 합니다. 나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싶긴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자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나에게 이런 아픔, 약함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거기에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참 힘이 안 나네. 라는 생각, 그 좌절, 그 침체, 그 포기, 그 체념,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한다면 주님의 품에 파고들어 안기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엔 시편 51편 14절입니다. 시편 51편 14절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랍니다. 화려한 제사, 화려한 헌금, 화려한 봉사 이런 것들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기대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상한 심령은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 통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회한다는 것도 그저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부족한 심령이라는 것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주 앞에 통곡하는 것, 무너지는 것, 그래서 항복하는 것, 그게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원시키면 차라리 쉽습니다. 열심을 부추기면 차라리 신앙이 쉽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전도합시다, 헌금합시다, 봉사합시다, 청소합시다. 아, 신앙 좋군요. 우리 성경 통독합시다. 아, 신앙 좋군요. 이게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점검하여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고 협착한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넓은 길로 가던 나를 돌이켜 좁고 협착한 길로 돌이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베드로의 생각과도 다른 겁니다. 기대와 유다의 기대와도 다른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한처럼 그의 품에 안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종교심과 종교 행위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열심도 아닌 내적, 외적, 영적 변화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긴 세월이 걸릴지라도, 베드로처럼 큰 좌절과 함께 큰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당하는 인생이 될지라도 그의 품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다시 밤으로 나아가지도 마시고 내 힘으로 살겠다 우격다짐하지도 마시고 여전히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줄을 믿고 평생토록 주님의 품에 파고들어 안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